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어디에서 좀 많이 보셨던 문구죠?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의 오프닝 영상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나란히 걷는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해주셨는데요. 정 목사님과 저희 교회 설립 취지에도 아주 딱 맞는 이름이었습니다. 정 목사님과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논의할 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보자면 하나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의 본질은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핵심을 저희는 하나님 나라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자주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논의했던 것이 세상과 소통 가능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라는 이미지가 보수적이고 소통 없이 꽉 막혀 있고 또 이성적이지 않은 이미지로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좀 탈피해서 오히려 이성적이고 상식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고 개혁적이고 여러 세대와 소통 가능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취지였습니다. 정 목사님도 저도 교회 이름을 공모할 때 다른 이름을 좀 추천했었거든요. 그런데 나란히 걷는 교회라는 이름이 이 두 목사님이 추천했던 것보다 이런 우리의 취지와도 너무나도 잘 맞는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이름과 같이 주님과 나란히, 그리고 교회와 나란히, 이웃과 나란히 걷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여러분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람들의 호감을 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좋아했다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개역 성경에는요, 호감을 샀다라는 말을 칭송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세상보다 못한 삶이었기 때문에 받는 핍박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받았던 핍박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방식과 공동체의 교제의 모습은요, 오히려 세상의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선지자였어요. 이걸 우리 교회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나란히, 교회와 나란히, 이웃과 나란히 걷는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요, 아마도 청소년 시기와 청년쯤의 시기로 추정을 합니다. 그 시기의 본문에 보면 주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을 개역 성경에 보면 은총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 말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좋다, 아름답다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의 장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첫째 날, 둘째 날 모든 것을 나누시고 해와 달과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문구가 바로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 만족하시고 기뻤던 그 마음을 사무엘을 보면서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보면서 토브의 마음을 가졌던 분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무엘 주변의 사람들도 그 마음을 똑같이 가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무엘은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에게도 토부이고 사람들에게도 토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의 삶이 하나님에게도 토부요 사람에게도 토부였던 이유는요.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두 본문 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성경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관용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보이십니까? 바로 엘리 곁에서라고 하는 문구예요. 엘리 제사장 곁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는 문구들을 보면 조금 재미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성전에서 막 괴로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다가가서 낮술을 하고 성전에 왔다고 막 나무래요. 술 취한 것과 기도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엘리 제사장의 평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여러 문장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엘리 제사장의 자세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활동하는 부분이 안 나와요. 또 특별히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쓰러져 죽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몸이 무거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개역 성경은 비대했다라고 더 원색적으로 표현합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게으르고 몸은 비만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이런 엘리 제사장 곁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 읽혀져요. 사무엘은 이런 엘리 제사장 옆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 답변들이 나옵니다. 뭐 갈등이 있었고 상처를 받기도 했고 실망도 했고 파벌 싸움에 휘말려서 뭐 어려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목사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반 이상이 바로 목회자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참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누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엘리 제사장 곁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신앙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신앙을 버린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이 따라오게 됩니다.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목회자로서 너무 염치 없지만 엘리 곁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하나님에게도 토부가 되고 사람에게도 토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말씀에서 사무엘이 살던 시대를 묘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환상도 없는 시대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뒤집어 표현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 하는 표현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서는 이런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로서 엘리 제사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분별력이 없고 게으르고 무기력하며 비만이었다. 여기에 엘리 제사장의 결정적인 죄악은요, 두 자녀인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을 마음대로 먹고 버립니다. 제사를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법궤를 다룰 줄도 모릅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까지 합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런데 이 두 자녀의 죄악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사무엘 2장에 보면 한 이름 모르는 선지자가 와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벌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럼 엘리 제사장이 뭐라도 해야 하는데 이 선지자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또 3장에 보면 이번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집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분은 주님이시다. 뜻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믿음의 고백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일까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내가 너희 가문을 벌할 테니까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여. 하나님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죠. 말 그대로 이 말씀은 경고였습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없는 엘리는요, 그냥 그 저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너무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 3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본문이 여러분 정말 표현이 좀 기가 막힙니다. 3장 3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여러분, 성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아들 제사장이 있는 것도,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제사장도 아닌 사무엘이 여전히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이 암흑의 시기에도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 있을 때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이 음성이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엘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가 부른 게 아니었어요. 다시 자리에 누워요. 근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사무엘은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가 부른 게 아니었어요. 또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이걸 3번 반복합니다. 이쯤 되면 좀 귀찮을 것 같은데 여전히 사무엘은 그 말씀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성경이 엘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어서요,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3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사무엘이 한 말을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이 신앙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삶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과 부인 되시는 권사님 사이가 너무 좋으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분들이라서 목사님이 부인 되시는 권사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결혼 초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두 분이 정말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싸우고 나면 막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길게는 막 일주일, 한 달까지도 말도 안 하고 냉전으로 지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그날도 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침부터 막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 장로님이 출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 장로님이 퇴근을 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남편 장로님이 부인 되시는 권사님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는 진심으로 사과했답니다. 권사님이 이게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남편이 진심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리둥절하면서 이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날 같으면 밥도 안 먹고 싸늘하기만 했던 남편이 사과하고 풀거는 농담도 하고 더 친절하게 권사님을 아껴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장로님에게 물어보셨답니다. 근데 남편 장로님이 아침에 사모님과 싸우고 회사에 가서 평소처럼 말씀을 읽고 일과를 시작하려고 말씀을 폈는데 그날따라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데 그동안 아내 권사님에게 잘못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실제로 장로님은요, 아내 권사님과 부부싸움을 해도 저녁이 되면 다 풀고 사과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장로님을 보면서 이 부인 권사님이 이 남자는 아무리 고집이 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으로서 또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나를 오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가 하나님께도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하시는 톱으로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톱으로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나란히, 그리고 교회와 나란히, 이웃과 나란히 걷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요 내 삶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며 나의 어두움과 나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따라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고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